잘 읽었어요? 진짜로요? 잘 읽어서 박수 한번 주고. 사실 성경을 읽는 거는요, 그냥 국어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 받으면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잘 읽었다고 하니까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집에 가서 다른 책보다 엄마 아빠한테 성경책 써달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으면 지혜와 명철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왜 세계를 제패합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모세 율법을 중심해서 오늘 그들은 안식일인데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안식일날 아침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막 소리내서 읽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 입으로 읽는 거예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IQ는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율이와 세름이가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집에서 성경 읽고 그래야면 다른 아이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요, 뭐 우리 교회도 뭐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도 있고 있잖아요. 뽕나무도 있고. 그냥 내버려 지멋대로 막. 그러가 이제 자 이렇게 열매 맺도록 유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유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 빨리 발전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설교 듣는 시간에는 진액을, 영적 진액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말씀의 진액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면서 젖을 빨면서 쭉쭉 빠는 그 아이들은 성장하지만 뭐 빠른 신음만 하고 있으면 그 아이는 비스마르게 되겠죠. 밥을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밥 먹을 때 힘차게 먹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자라잖아요. 밥 안 먹으면 우리 육신이 안 자라는 거랑 마찬가지. 영적인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성장해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대의 잘못된 것 허물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인물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한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성도들 마음을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복의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이 시간 세상의 어느 시간보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 시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찾으면서 우상을 붙잡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인물이
바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야. 앞으로 제사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 성경이 보면 막 싫어한 거야.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막에서 세상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음행을 하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고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긴다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하여 도리어 3만 명의 보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아버지는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빼앗겠다고 자빠져가지고 모기불을 주고 이런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에 갔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다곤 신전에 가지고 다곤을 납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성읍에 큰 독한 종기를 보내가지고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언약궤를 본래의 자리로 옮기기로 결단하고 베스메세로 가는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베스메세에 이르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러나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고 그것을 들여다본 죄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엘리의 시대는 가고 죽었으니까 이제 사무엘 시대가 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을 진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발견하고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온 이스라엘 현주소 볼까요?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복된 생활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했지만 신앙의 유산을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그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지 못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한 것지만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육적인 생활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리고 항상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돼가지고 늘 불안의 시간, 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이렇게 거두들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주부하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피땀 흘리고 했는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피땀 흘리고 했는데 자식이 죽어나가요. 자식한테 다 빼앗기고 또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뺏기고 그건 오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어요. 왜? 언약궤를 가요. 5만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주소는 뭐냐? 1번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사모함. 그리고 아미나답의 집에 간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가 광야. 그다음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가나안 땅 첩성인 여리고성을 돌아서 점령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언약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은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7장 2절 시작. 그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언약궤 앞에 나가지 못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언약궤가 기럇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잖아요. 또 수요일날도 나오고 수시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식적인 예배를 20년 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해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한 주도 만약에 빠지면은 영적 생활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예배를 하나님께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안 믿는 사람은 사모할 게 없어요. 아예 안 믿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주일을 빠지면 견디지 못하는 거지. 이해갑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여튼 주일 안 가니까 더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적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요한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모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하유리하고 선생님이가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지만 지난주 자금까지 줬잖아요. 앞으로 잘하면 더 줄 줄 압니다. 잘못하면 빼세요. 내놔라. 근데 자 보세요. 자, 이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러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야, 우리 아이들 앞으로 미래가 밝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가지고 뭐 지원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하는데 자꾸 지원해 주고 그 사람 못해요? 잘못하는 인생으로 가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게 괜찮은 줄 알고 그러면 잘못한 길로 가면은 매를 대서라도 그 길은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할렐루야. 눈 크게 뜨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뭘 준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모해야 돼. 자,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누구에게?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증거, 저 사람 하나님 은혜 받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경외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도 안 하는데 야, 내가 있다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절대 안 보여주죠.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언약궤를 구경하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구경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언약궤 앞에 나가서 묻고 답을 넣고 이래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지금 북한을 보세요. 북한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평양 신학교가 있고요. 북한이 뭘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평양에서 총회가 심사참배 가결을 결정함으로 그 땅이 김일성 종교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철폐된 겁니다. 예수도 있고 성경 있으면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이 얼마나 하겠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들의 갈망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사모함에 하나님이 인정할 때에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는 배가 불러가지고 남북 통일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할 때 촛대를 옮기리라. 에? 촛대를 옮기면 끝나요. 촛대 옮기면 깜깜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오늘 트레키에죠. 터키의 아시아 7교회를 제가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됐어요. 그 아시아 7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를 현장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칭찬받고, 인정받은 그 지역은 지금도 활기차. 근데 책망받고, 이렇게 징계받은 그 지역은 완전히 그냥 흔적만 남겨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촛대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촛대가 옮겨지면은 그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 우상을 섬긴. 자, 1번은 뭐랬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근데 2번은 뭐냐?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현재가 뭐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자리에 앉아요. 앉아. 분명히 화장실을 가기,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딱 준비하고 와야 되는데, 핑계에 불과해. 견디네. 알았어요? 어른도 견디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사모하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을 때 오는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초청할 때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고 있는 것이 뭐냐?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은 우상을 섬겨야 잘 산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싶고 현실도 붙잡고 싶어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근데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서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에 사무엘의 초청에 귀를 기울여 우리 모두 현실의 우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현실의 우상에서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둘째. 온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온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오면 모든 족속을 몰아내라 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의무가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가나안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1번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 예. 이방신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인데 앞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이방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없애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야, 저 이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받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 지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적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맞습니까? 그런 걸 다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그 점령하는 그 가나안의 신들 우상을 섬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돼요? 안 되는 거야. 저들은 참 어리석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안 그러냐? 어리석다고 보지만 그 우상에는요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게 그러다 마력이다. 그게 빠지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제거하라. 아멘입니까? 자,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읽어보세요. 그리 보입니까? 왼쪽에는요 바알신, 아스타롯, 바알은 남자, 아스타롯은 여자. 그러니까 신이 부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그들이 사로잡힌 것이 다름 아니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 일하였거든요. 그래 이것들을 완전히 제외해라. 자, 이방 신을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대표적인 신이 뭐냐? 바알신입니다. 7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를 제거하고 이게 바알 맞죠? 바알들. 이게 바알은 뭐냐 하면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우상입니다. 사람들 다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풍요로운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섬겨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된다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고 가나안에 와서 맞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하나님 신명에서 바알신을 마음으로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보면 이제 희한한 그림이 나옵니다. 누구나 풍요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바알신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게 바알이란 주인이란 뜻입니다. 자, 바알을 숭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알 신전에 가면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남창, 여창, 남자 여자들이 있는데 숭배하러 오는 자들과 함께 남창, 여창이 성교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바라는 자들은 바알을 섬겨야 되는데 그 숭배자가 남자라면 여자를 붙여줘. 여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풍요로운 것을 갖다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녀가 많으면 풍요롭게 되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때 이해가 돼 안 돼? 맞네. 그러니까 바알신을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자가 신전에 오면 남자를 붙여가지고 풍요롭게 된다. 그래서 토지에 수확이 많아지고 가축이 더 풍요롭게 된다. 이러니까 넘어가. 그래 안 해도 막 넘어가잖아. 우리 지금 세상은요. 예? 이러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든 것이 바로 바알신이라는 바알신이에요. 그럼 아스가로는 바알의 아내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 그래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까지도 바알이나 아스가롯 같은 신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적과 사건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이 가나안의 우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상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만 가도요. 저 많은 거 있잖아요. 그 지하철역에 쫙 있답니다. 예? 그 돈 몇 푼 안 주고 다만 막 이렇게 전기가 나오고요. 그 사람이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야. 아니 불신자는 넘어가면 이해돼. 근데 신자들도 넘어간다는 거야. 그만큼 뭡니까? 매력이 있고 유혹에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야. 딴 데 가지 말고. 2번 자, 이스라엘이 뭐에 사로잡혔다고 첫 번째는 우상들에 사로잡혔다 했죠. 바알과 아스타로.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블레셋의 소나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풍요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순간은 만족을 줘. 예?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도리어 이 블레셋에 속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블레셋의 소나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공물도 바쳐야 되고 빼앗아간단 말입니다. 자,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우상의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도리어 이스라엘의 삶을 빼앗아가고 종으로 삼고 더 나아가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긴 결과 블레셋의 종이 되는 선악에 사로잡히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족 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결과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올무와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청송인지 뭐 영양인지 그게 우리 목사님들 옛날에 지역별 정부 대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난뭐 영양한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족보가 난 뒤에 칼치야지, 칼치. 칼치 식사를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칼치 맛있어요. 근데 뭐가 많죠? 예? 아이고, 정선현 씨 하늘에 어떻게 가시 많잖아요. 칼치 좋아하세요? 네. 칼치에 칼치 가시가 많은 거야.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는데 가시가 쏙 들어가고 이게 여기 목에 딱 걸린 거예요. 여기 여러 가시 딱 걸리면 보세요. 내가 손등에도 하는 가시 걸리면 뭐 신기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맛있게 먹다 이거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먹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보면서 병원 있다 병원. 그래 병원에 갑니다. 그때 뭐 시간이지? 그럼 보건소나 병원은 뭐합니까? 치료합니까? 그런데 밥 먹으러 갈까 이거? 가버리니까 2시까지 정신이 가리네. 그래 아이고 어떻게 나가세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물 있잖아요 물. 어떤 사람은 김밥 해가지고 밥 해가지고 먹으면 이렇게 밥에 떡 묻어가지고 뭐 삼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말이 있는데 아이고 나는 막 이거 병원 왔으니까 막 기다렸다가 물을 씻고 먹었어. 물을 할렐루야. 그 가다가 쑥 들어갔어요. 이러면 가시 걸리면 그 맛있는 카치도 다 못 먹었다니까. 예? 여러분 가시하고 온물 걸리면 여러분 인생이 그냥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가시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범이 하늘이 말씀 들어봐라.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르신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아이고 뭐 어른은 뭐 보내겠지만 하려는데 안 보내는 거야. 그래 말씀 듣다가 시도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이고 뭐 내 입장에서 이러면요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가면 내가 그거를 집에 나가면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뿌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느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자식들 하나님 도와줘야 다 쫓아내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 그럴 때마다 그 가시에 그 다음에 신들이 우상들 아닙니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들을 섬김으로 유혹에 넘어가면 가시와 올무가 되어 영적인 무기력함과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섬기할 분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마지막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답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초청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좀 내두고 하나님 50%만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전심으로 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 아스도롯 섬기 결과 한마디로 비참해졌다 그랬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김으로 풍요와 행복을 줄 알았지만 실상은 영적 타락과 빈곤과 블레셋의 종이 되는 비참한 진영에 이르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누구를 준비시켜서 사무엘을 준비시킨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선악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보게 되고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되냐? 1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뭐 하나요? 뭐 하나? 그게 사모하라. 맞습니까? 먼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현재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유산을 가져 떠날 때는 막 룰루랄라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다 읽고 난 뒤에 되지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 집의 생각이가 이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나보다 더 풍요롭다. 그래서 너는 차라리 아버지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종이 되는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당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당자보다 누가 더 기다려? 아버지가 더 기다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모함을 주고 하나님의 부재인 하나 안 나타냈고요. 그는 하나님의 이끌지 자기 백성이니까 할일이 엄마가 할일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할일이가 이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할일이 자꾸 뭐라고 하면 엄마가 좀 죽을 지인 거야. 맞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 멋대로 막 놀아가는데 그래 망했다. 그래 알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은 미리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돌아올 때 미리 하나님 아버지가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당자 아버지가. 그러면 정말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내가 현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집으로. 자, 7장 2절 시작. 내가 기라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고 해도 현재 만족하고 현재 부정함이 없고 현재 사는데 아쉬움이 없으면 빠빠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아무리 오락해도 안 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아비나답 집에 20년이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에서라도 건져낸다 하고 사무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에 삼잡히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현재 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걸 해결하겠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10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라. 이 시인도 보세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너무 갈급해가 뭐라고 그러세요?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표현을 이렇게 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지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도록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거든 하면서, 그리고 돌아오면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온갖 우리를 사용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 뭐 어떻게 엄마들 어떻게 되죠? 따라가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버릇 나비 돼요. 밥은 먹지만 한 3일만 굶고 오세요. 이러면 저기 지장이 그걸 점심 마시려고 이렇게 하면 목사님 설교 길에 그러면 정신이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 목사님 시간 되었습니다. 정신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되어져야 정신 뭐 식당에서 뭐 밥을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애글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 난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 이걸 여러분이 뼈저리게 느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보다 100배나 나아집니다. 놀라워진다니까. 자, 2번. 전심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맞습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참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최고야. 할렐루야. 뭐 이래 엄마 품이 아무리 따뜻하지만 나는요 알아요. 내 친구, 내 애인, 내 여보, 근데 그보다 더 진정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 우상이다. 이걸 저희가 하나님만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로 하여금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불러도요, 아니 목사 전도에도, 여러분 전도에도 안 합니다. 하고 맞아요. 안 사모하니까. 우리 미전이사님 어제 언니 어디 갔어요? 오늘 온다고 안 그랬나? 오면 태워준다 했는데 태워줬으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옵니까? 아이고 교회 가는 것보다 네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면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아직까지 사모한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7장 3절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토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뒤로 하나님 뒤로 밀어놔야 되는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놓고 핸드폰 뭐 이렇게 좀 이러면 예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우리 보자. 세론이 몇 살이죠? 몇 살? 11살이야. 사무엘은 12살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뭐 이래가 있으면 우리 세롬아 하고 부르실 거야. 와.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12살에 또 12살 하나님 부르기 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지 몰라. 그래서 세롬이 교회 가가지고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집에서는 엄마 말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훈련 잘 받아야 하나님이 세롬아 하지. 엄마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교회 가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이카면 하나님이 부르실까? 안 부르셔요. 근데 이 사무엘은 잘 섬겼기 때문에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고 언약궤 빼앗겼죠. 다시 7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아비나라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요청하는 것은 뭡니까? 사무엘 나이가 이제 약 30살이 넘었어요. 32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블레셋을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무엘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니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거든 전심으로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는 가던 길을 빽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송두리 쳐야 딴 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방신들과 아스라달을 제거해라. 제거한다는 것은 흔적까지 없애라.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상들의 영향들 아래에서 자유로워라. 벗어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의 흔적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득 채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자, 이거는 맞출까? 시작.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를 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안 돼.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시작. 아니 이거 시작하랬지 그거 시작했나? 아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그래서 집중하세요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건 문이야 문. 어디 쳐다보고 있어? 주먹 이런 걸 들어보죠. 딴 데 쳐다보면 마음이 거기 가는 거야. 핸드폰 쳐다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할렐루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거룩이 어디 나와? 마음이 그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안 받습니다.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습니다. 목사님 이거 설람스러워 말하면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이렇게 하러 목사님 생각나서 목사님 드리면 와 할렐루야. 감동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 드리길 바랍니다. 크고 작고 떠나가요. 할렐루야. 토요일날 어저께지 하반교회에서 1호 권사님을 이제 취임하는데 날로 이제 축사 건면을 해달라고 해요. 아이고 축사 건면 1호 권사니까 아이고 안 하다가 또 하락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설교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그 하락해가지고 막 그거만 막 매가지고 아이 뭐라고 축사해요 뭐라고 건면할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도 못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갔다 와가지고 설교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는 그 건면 축사는 축하. 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목사님께 인정받았고 교회들한테 인정받았다. 인정받았다. 왜? 나를 충성되게 위하여 직분을 맡기신 바울이 고백했잖아.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사랑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 그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면 어떻게 되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나를 직분 줬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인정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지. 그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권사님이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사역했다. 그럼 항상 목사님을 쳐다봐. 목사님이 신호할 때 그 신호에 움직여라. 그러면요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건면하고 또 축사했거든요. 그래서 1호 권사니까 2호 권사, 3호 권사 나오더라. 바울도 자기가 직분받아서 영세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럼 권사가 본이야. 본. 그래야 민물이 맑아야. 1호가 잘 돼야 2호, 3호 막 2호 여러분 1호점, 2호점 막 생기잖아요. 안 되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잖아요. 잘 되면 1호점, 2호점 막 생기듯이 그렇게 사모님이 시견할 정도로 목사님이 잘하나.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영어도 잘한 것 같아. 어쨌든 그래 뭐 내가 이제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그래 하니까 답은 사랑과 충성이다. 사랑과 충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할렐루야. 마음이 딴 데 가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고통받고 지배당했던 블레셋에서 건져주시겠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길은 뭐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여러분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딴 데 안 마음을 딴 데 가다가 마음 딴 데 가다가 핸들 놓아보세요. 한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시 살아가요. 똑바로. 아멘. 마음을 탁 살아가 하나님을 쓴대. 그래서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스라엘이 우상들에게 사로잡히고 블레셋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사는 중에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제시하는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회개를 촉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응했어요. 복을 받을 증거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사무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요. 은혜를 초청하는 목회자에게 신뢰를 해야 돼요. 이해합니까? 목사님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의 선생을 신뢰하라. 그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신뢰해야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신뢰해가지고 은혜 받겠는 절대 안 받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무엘상 3장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부터 그에서 바깥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사무엘의 초점에 이스라엘이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는 기름기림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에 이스라엘 자손은 순종했습니다. 7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사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복이잖아. 네? 사무엘이 말한 대로 제거하고 여호와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건져주신다 했잖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최고 내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걸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깁시다. 딴 데 견디지 맙시다. 결혼해놓고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면 되겠어요? 결혼하지 말지. 결혼했으면 언니 이해합니까? 자 이제 결단합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구세를 넘기고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사하자.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자. 자 삼행시 하우하 하우하 하 우 하 다시 하 우 하 답이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께 돌아가요. 요것만 하나님을 사모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율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아까 전에 소문 보러 가야 되나 소문 보러 가려고 나가다가 앉아! 그랬더니 눈이 번쩍 떠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고 설교를 잘 들었어. 아유 잘했어. 새롬이 할렐루야. 아멘. 아유 얼마나 이뻐노 그래. 마스크 떠가지고 말이야. 여자들은 여기 포인트인데 이거 또 가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맞죠?
그 빨간 이것도 버터라고 빨간 거 칠하잖아. 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어? 이쁘죠? 딴데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사모. 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우상이니까 하나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 당신만을 사랑해. 이 노래 있죠? 있어요? 뭡니까 우리? 우리 무슨 노래죠? 그 노래 뭐잖아. 예? 그래, 그 노래인데 누구 잘한 노래예요? 서로 이제 부부 노래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있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자유케 하여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저 사람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고 하나님도 따라가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언제와 나와 같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많이